가령 이제 그 성경에는요, 10의 1조라는 말도 있고, 성경에는 첫 열매란 말도 있습니다. 첫 열매. 그리고 무교병이란 말도 있죠. 무교병.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의 1조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면 내가 너의 창고에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겠다가 약속이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그 바벨론 지역의 왕들을 파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보림을 좀 낮춰주세요. 만약 그 잘 됐으니까 더 이상 보름 안 흘려도 됩니다. 잘 맞았어야죠. 근래 들어서 아주 좋은 상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만지고 설교를 듣도록.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을 때에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그랬죠. 그 다음에 의의 왕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한 날이 없다, 시작한 끝도 없다 이런 말을 썼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방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지명해 놓은 영원한 대제사장. 또 이것을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제가 목사다 그러면은요 육으로 본다면은 목사야.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은 목사를 목사 되게 하는 영감이 내게 있어야 목사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멜기세덱이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장 되게 하는 직분이다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복을 빌지요. 복. 하나님이여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빌었습니다. 요 복 빌기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다고 멜기세덱한테. 이것은 무슨 지금으로 본다면 무엇과 같은 거냐?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그럼 계약서가 있으면 여기다 그 뭐 전세금 5천이다. 그러면 계약금 500을 주고 4,500은 내일 모레 주겠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계약서죠. 그 나중에 시간이 돼가지고 이 계약서를 보여주면 계약서대로 4,500만 원을 날짜 되어서 보내야 되는 거다고. 이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신이야 신. 멜기세덱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의 말을 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의 말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렸다고. 이 얘기는 뭘 뜻하는가 하면 멜기세덱이 10의 1조를 받았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빌어준 말에 대한 인과 같은 거다고. 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의 1조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10의 1조를 봄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정서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여러분께 꼭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었던 복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는다, 그 뜻이죠. 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이것도 읽어봅시다. 창세기 그 내용이 14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주었더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빌자마자 10의 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축복을 빈 그 말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 그러면 이제 후대 사람이야. 후대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멜기세덱이 한 그 축복의 말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는 일을 하셔야 맞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10의 1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그 첫 열매지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 초실절 날. 우리 교회는 이제 초실절이 지났어. 저번 주가 초실절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서 별 저거 안 하니까 관심도 없나 봐. 저번 주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초실절 날 곡식을 베지요. 곡식을 빈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묶은 단,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즉 농사를 지어서 가장 먼저 묶은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들이 갖다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요제를 드렸습니다. 요제. 그러면 첫 단을 빼고 나머지 모든 단들은 요제에 붙여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머지 모든 단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다가 드려진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는 그것을 거제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제 첫 열매를 요제로 드리면 나머지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거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드려진과 동시에 모든 열매, 모든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식량, 거제로다가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거제를 먹을 경우, 거제물을 먹을 경우, 그러면은요, 내년에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새 해에 거둬들인 수확을 먹는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경우 1년 동안에 농사 지은 것을 1년 동안 먹었다. 그런데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먹고도 남았을 때에 새 곡식을 또 수확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하겠다가 약속이야. 그럼 이것은요, 첫 열매, 즉 요제에는 이러한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약속. 그 다음에 무교병도 마찬가지죠. 무교병은 꿀을 넣지 말라. 무교병에는 다른 것들 넣지 말고 기름만 넣어서 구워서 만든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을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부 다 12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놓지요. 그러면 반죽이라는 것은요, 이만한 반죽을 했을 때에 12덩이의 떡을 만들고 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은 12덩이의 떡은 하나님 앞에 요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나머지 모든 반죽, 나머지 모든 떡은 거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교병으로 드렸다 그러면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거제로 구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떡 역시도 거룩해진 떡이 되겠죠. 또 번제도 마찬가지죠. 번제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용서. 내 대신에 죽었다. 용서되었다. 그래서 용서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동참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종합해 본다면 정신을 잘 차려야 돼. 지금부터는 종합해 본다면, 만약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요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은 번제 때문에 거룩해진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 10의 1조 때문에 10의 9조가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다, 첫 열매 때문에 나머지가 거룩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교병을 드렸다 그러면 무교병 때문에 나머지 모든 떡이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다고. 그러면 사람도 거룩하고 쓰는 돈도 거룩하고 먹는 음식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먹는 떡도 거룩하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전부가 다 거룩하게 되어진 것들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규례.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 규례 속에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아브라함한테 준 복을 아버지가 주겠다는 뜻이고, 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면은 이 첫 열매 속에 거제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다음에 농사 지을 때까지 풍요롭게 먹고도 곡식이 남는다는 이런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10의 1조의 위, 영적인 위로 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때 해준 축복의 말이 10의 1조에는 위가 되겠죠. 이해됐어? 첫 열매야. 첫 열매의 위는 이렇게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나머지 모든 단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고 이러이러한 약속을 너희한테 이행하겠다. 요것이 첫 열매의 위가 되는 거다고.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무교병도 마찬가지,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영적인 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읽어봤던 내용 가운데 등장된 왕은 사울 왕이야. 사울 왕.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왕의 위를 주었다고. 왕의 위. 그런데 육적인 왕의 위에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3군이 있죠. 해군, 공군, 육군 3군이 있습니다. 3군을 전부 다 이렇게 통솔하는 데는 그 3군마다 사령관이 있죠. 총사령관. 그러나 그 3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군사력이라고 합니다. 군사력. 그런데 육적으로 본다면 왕은 이러한 그 군사력의 왕한테 쓸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가 왕의 자리야. 그래야 왕한테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왕의 말입니다. 왕의 말. 그 말은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법이다고. 그러니까 왕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육적으로 보여지는 왕의 위야. 왕의 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주어지는 왕의 위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는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영적인 위가 나와 있잖아요. 영적인 위, 보좌.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생물들의 주변에 생물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더니 군대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군대의 소리. 그런데 이 군대 소리에서 군대라는 것은 천군과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군과 천사.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는 사람이 본 군대가 아니고 사람으로 세우는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군대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에 따로 움직인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위야 그 위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왕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위를 왕 위에다가 얹어 놓았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왕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원래 그 성경에서 제사 드리는 직분, 이것은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만. 그런데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대치 중이야. 이렇게 대치 중이다고. 그럼 당시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상으로 전투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투에 나가면 되는 게 율법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전쟁이 임박했는데 블레셋의 군대들을 막 엄청나게 모여드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늦어지니까 군인들이 한 명, 두 명 탈출을 했대요. 도망갔다 이면. 이게 사울이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지가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 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이 말은 미친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망령이 뭔지 알죠? 그 우리나라에도 그 연세 드셔가지고 풀치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망령이라는 얘기 미쳤다, 미친 짓을 행하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말이 왕이 그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위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겠나이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옮겨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다면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그리하였으므로 왕 위를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왕의 위가 다윗에게로 가버렸으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육적으로 왕의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주신 왕위가 없는 왕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똑같은 전쟁에서도 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전쟁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죠. 전쟁을 벌였을 때에 사울이 대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살아서 무엇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의 칼을 땅바닥에 대지 이렇게 대고 그 칼에 엎으러져 죽은 사람이 사울이야. 재밌는 말이죠. 다윗이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준 사람이다고. 근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3,000명의 눈을 가리워 준 자. 재미있잖아요. 또 다윗은 사울의 군대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 다윗하고 스루야하고 아브넬인가 하고 둘이서 진영으로 들어가죠. 근데 3,000명이 다윗을 못 봐. 그리고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몰래 훔쳐가지고 올 때까지 못 보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건 역시도 비록 다윗한테는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이 인정한 왕의 위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왕의 위가 다윗한테 있었다는 거죠. 또 이제 다윗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 뒤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게 천군과 천사가 몰려왔다는 소리가 나거든. 이런 말이 있다고. 그 뒤에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두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입니다. 사무엘 하 5장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이게 골짜기에 가득 메꾸어졌다 그 말이다고.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해서. 그럼 이제 뽕나무 꼭대기는 원래 걸음 걷는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뽕잎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에 군화를 딛고 쓴다. 그러면 걸음 걷는 소리가 날 턱이 없지. 쿠션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보니까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 군대가 소리에 났다 그랬죠. 그 얘기 우리가 접목시켜 본다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지요. 그 위와 함께 있는 천군과 천사가 왔다가 되겠죠.
그 뒤에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왕위가 떠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왕위가 있는 사람. 결론으로 보았을 적에 사울은 그 마지막이 빈참했죠. 그러나 다윗은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잘 됐습니다. 그 마지막에 다윗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열조에게로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내 사유의 금과 음과 모든 보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헌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역대상 29장이죠. 역대상 2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유의 금, 은 이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3,000달란트, 3,000달란트, 그 다음에 7,000달란트 그랬죠. 이것은 금이고 이것은 은입니다. 한 달란트가 36.5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요, 3,000 곱하기 36.5kg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죠? 결코 뭐 작은 것은 아니다고. 그러면은 대략 그 18만 kg 정도 나오겠죠? 그럼 18만 kg이면 2톤 트럭으로다가 몇 대 분량이야? 예? 2톤 트럭으로 나누기 2하면 이것이 54대 분량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내 사유의 금과 은과 보물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봉헌을 해야 되겠다 그랬다고. 그런데 대충 보니까 이 정도라고. 그러면 다윗이라는 그 사람은 딴 거 없습니다. 사울 왕 한때 있었던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야, 왕의 위. 그것이 다윗에게로 옮겨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가 다윗과 함께 했더니 그 마지막이 이랬고, 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야, 그 위가 사울을 떠났을 때에 그 사울의 마지막이, 읽어보자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가는 사울이요, 사울이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울이 자살한 것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자기 칼을 놓고선 거기 엎드려서 자살을 해버린 거지요. 그리고 결과가 왕위가 떠난 사람의 결과는 비참한 거고 왕위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복이 결과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까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명해 놓으신 모든 규례 가운데는 그 위가 다 있다는 거예요. 10의 1조다 그 위가 있는 거고, 첫 열매다 그 위가 있는 거고, 번제다 그 위가 있는 거고. 또 성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이다 그랬잖아요. 읽어보자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해서, 그럼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그랬죠. 왕 같은.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왕위가 여러분께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하나님의 복을 몽땅 품고 있는 직분이 여러분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 자다 이 뜻이다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성도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이 여러분께 임할 터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은 사울 같겠죠. 사울.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않냐가 방법이다고. 그래서 사울은 안 믿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내가 나그네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법을 따랐나이다, 이런 것들이 다윗이 일생 동안 해온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땅에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 저도 사업을 옛날에 해본 사람이다고,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했을 때에 몇 년 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정신이 황폐해지죠. 그리고 또 정신이 황폐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일이다고. 그러나 성경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다윗처럼 한 번 복을 아버지가 주기 시작했으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오는 복이야. 거기는 부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복이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마음의 지식을 세상적 지식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는 거, 이거 쉽잖아. 이것만 해서 그 가운데로만 가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이 여러분께 임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다 똑같은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심에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쫓겠나이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위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 항상 머물러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뚫히게 돼 있다고. 이런 복을 꼭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왕답게 좀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팔자로 삽시다.